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변화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모두가.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복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고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맛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이런 복된 달라짐이 있어야죠. 그죠? 삶의 복된 반전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만난다. 여기 예수님 못 만난 분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분, 무슨 교훈자, 지혜자, 구약성경에 랍비, 선생님, 스승, 여러분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만남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천국 가게 된다고 하는 이 천국의 확신이 확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도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이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예수님 만났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주인공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신약 성경에 160번 이상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한번 쭉 해 나가면서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와 그 전과 어떤 차이가 있었으며 또 예수님을 아예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인가? 첫 번째, 베드로의 인생을 세 파트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베드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갈릴리라고 하는 면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갈릴리. 거기는 호수가 엄청 크게 있었어요. 그 갈릴리에 베세다라고 하는 조그만한 이 마을, 거기서 살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대부분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어디 이런 데 갖다 다 팔고 공급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했죠.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한이 그 요나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부였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자연적으로 어부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고, 베드로에게는 동생 하나 있지요. 안드레. 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형제 둘이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실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한 가장으로 이제 열심히 어부로 이렇게 살았던
썼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 고치는 그 한 장면이 나오죠. 네. 그 장모가 그 당시에 뭐 어떤 전염병이었던 것 같고, 뭐 콜레라 이런. 그래서 그 심하게 이제 아주 열병을 앓고 중했다라고 하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 베드로 장모를. 그 이전까지는 사실 그 베드로 부인 같은 경우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부인도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가 죽음에서 이 건짐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게바, 이 베드로 얘기죠. 이 부부가 복음의 이 사명자로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베드로가 다혈질이잖아요. 뭐 가정적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만큼 또 가정적이고 이 부부 금실이 참 좋았다고 그래요. 끝까지 늘 베드로는 이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에도 함께했고,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어떤 부분도 상당히 잘 챙겼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건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가정적인 또 남편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버지가 져준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오늘도 시몬 베드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자기 동생 안드레, 장모가 치료받고 그 아내가 정말 사명자가 되는 일, 어부였고, 이 정도. 자,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제자의 무리에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4파트로 나누면 첫 번째 1그룹이 예수님의 최측근이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예수님 최측근.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베드로는 축복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또 베드로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신앙 고백한 거, 이건 예수님도 너무 깜짝 놀랐던 그 고백이었잖아요. 우리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걸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상당히 놀라셨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 가운데 기억되는 게 뭐죠? 예수님께 3번 부인한 거.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종탑처럼 맨 꼭대기 위에 뭐 있어요? 닭 있죠, 닭. 거기 벽에도 닭이 있고 다 이 닭들이 있어요. 그 베드로의 상징.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가 통곡했다. 이 통곡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의 모습은 이 정도. 3년 내 공생에. 그렇지만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교인이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스승,
랍비 이런 정도.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그 인생 세 번째 부분이죠. 예수님 부활 이후의 베드로의 사역에, 이게 이제 베드로의 진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평상시에 예수님이 늘 가끔씩 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됐겠죠.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소설 쓰시나? 안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만져보기도 하고. 베드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목격했던, 또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죠. 500여 형제가 일시에 그걸 봤다고도 했으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데,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당시에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때에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역사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베드로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자, 그 이후에 이 베드로의 삶은 이제 어마무시하게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요. 복음 확장과 복음의 진보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를 고치고 3,000명, 5,000명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 예를 들어서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교회의 어떤 기초와 체계를 마련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출발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선교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또 이 베드로 사도가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그의 생의 마감은 순교였죠. 순교자였습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누가요?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왜 불을 지릅니까? 자기가 질러요. 사람 시켜가지고 황제가. 왜 질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을 질렀던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에 막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그때 이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D 67년경에 화재에 있은 3년 후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셨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집니다. 거꾸로 십자가, 이 베드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디 인터넷에 한번 이미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 자, 베드로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너무나 참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작은 시골 마을 베세다에 그렇게 어부로 살다 죽을 인생 아닙니까? 무명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자,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는 베세다 어떤 한 마을의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땅끝 선교, 복음의 도구가 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엄청난 위대한 인물로 그가 변신을 하게 돼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떤 작은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보셨어요.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첫 장면을 가장 리얼하게 자세히 기록한 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잠깐 한두 줄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에도 한두 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봤어요.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을 조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제 그날도 고기를 잡고 왔어요. 갈릴리 호수는 낮에 고기가 안 잡혀요. 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밤에 나가서 대체적으로 고기를 잡고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들어와서 이제 그물을 이제 깁고 또 밤에 또 나가고 이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날도 베드로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이제 빈 배로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아침에 이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그게 지금 베드로의 그날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침이 되어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게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어부가 아마 노력한 만큼 대가가 안 나오면 더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 아침에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한번 또 같이 봐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침에 뭔가 피곤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벳세다 마을까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침인데 막 사람들이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막 이제 갈릴리 그 벳세다 마을에 뭐 거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자, 배를 하나 빌려서 고깃배를 하나 빌려서 조금 이제 그 호숫가에서 좀 띄워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보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마을에 많은 배 중에 하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뭐 예수님이 이게 베드로 배 모르고 타신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지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베드로 배를 지금 타신 거지요.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에, 고깃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부에게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계수단이죠. 그래서 어부는 이 배가 삶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들어오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삶의 한 복판에 들어오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획적으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을 때에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가, 그 변화들인데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는 자, 이겁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빈 배가 가득한 배로 바뀌게 된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이 많아 그랬어요. 어젯밤에는 없었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오신 이후에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바뀌게 됩니다. 이게 빈 배가 가득한 배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삶이 풍성해진 거죠. 사실 빈 배가 가득한 배가 되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이것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빈 배를 채우는 일, 나의 수고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헛수고일 때가 있어요. 베드로 베테랑입니다. 고기 잡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헛손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헛수고했다. 자, 그때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럴 때 빈 배가 가득한 배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삶이 풍성해지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 6,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8절에는 주여 그랬어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전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5절, 이 바로 전에 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베드로도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그분 유명하대, 그분 잘 가르친대, 구약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 당시에 랍비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이 기절초풍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시구나. 그러면서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된 거지요.
어부로 물고기만 보고 베세다 마을에서 그 정도의 베드로의 인생 브랜드가 이제 제자, 온 백성, 모든 민족, 땅끝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뭐로 표현합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 가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베세다 시골 브랜드가 세계 유명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이 그 인생의 배에, 그 삶의 한 중심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는 바로 제자 사명자가 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제자가 됐다. 참 대단해. 이거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면, 그렇게 시골에서 무명으로 고기 잡다가 죽을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 복음의 도구,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신약 성경의 기록자, 교회사의 거목, 교회의 시작의 어떤 체계를 만든 사람,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멋진 삶으로 복된 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 인생의 빈 배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지금 찾아가셨듯이 오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도 찾아가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일들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문제의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그 현장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었고, 가정의 문제가 있었고,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 질병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살려주셨고, 살아나라, 무덤에서 나오라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새 삶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모든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환호가 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질병이 강건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분쟁이 평화로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무명의 사람이 찾아와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정말 믿느냐?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아멘.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 모두를, 우리가 어떤 지금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문을 열 때에 주님은 나의 주로 오셔서 나의 인생의 어떤 무너진 부분, 약한 부분, 깨어진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막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의 조건은, 오늘 스파크가 팍 튄 이 일은 말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5장에 찾아보면 단 하나, 순종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우직해도요, 이 순종 팍 그냥 꺾어지는 이런 또 결단력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 이거였죠.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 어부들에게는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자, 왜 그랬느냐면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밤에 대체적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밤에 고기가 잘 잡혔는가 봐요. 뭐 낚시할 때도 밤 낚시가 잘 됩니까? 낮에 쨍쨍할 때보다? 호숫가에도 마찬가지였고, 거기 호수에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물이 안 짜니까. 그 호수에도 밤에 이렇게 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럼 밤에 대체적으로 갈릴리 호수 어부들은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가라고, 지금 가서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지금 이때는 아침에 아침, 고기 안 잡힐 때입니다. 지금 나가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나가라고 하잖아요.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도 무리한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쉬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주 피곤한 시간. 그런데 지금 나가라? 아우, 뭐야 이거. 또 장소적으로도 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물은 깊은 곳에 절대 안 내려요. 이 낮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갈릴리 수심이 평균 26m 정도 되고 깊은 데는 50m가 넘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가 뭐 상당히 크고요. 깊이도 상당히 깊은 거예요. 그러면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가까운 데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마을에 2번 나타났어요. 한 번은 지금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 한 번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낙심해서 이제 예수님 죽은 줄 알고 고향 돌아가서
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가세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깊은 데가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153마리가 잡히죠. 그거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아버지가 뭐였어요, 요셉이? 목수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면 아니 목수가 무슨 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와가지고 아무리 랍비 스승이라고 그래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잘 가르쳤으면 뭐 그런다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참 웃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맞는 말이 하나도 없고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여, 주가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시간적으로, 도대체, 이건 속아 웃을 일이에요. 지금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황당한 일이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자, 그 결과를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와, 여기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상식 파괴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아니, 그냥 내가 믿고 가기는 했다만 결과가 이 정도일 줄이야. 베드로 거기서 아마 너무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서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행동했어요. 순종했어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니,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동해 보니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심령 믿음의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나를 전적으로 좀 의지해라.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내 상식과 경험이 어떻게 반응을 해도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믿고 한번 선포해 봐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은 왜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장황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멘 할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가끔 너무 참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이렇게 이 믿음의 부분에서 너무 조금 여러분 상식적이고 너무 좀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너무 그렇지 않나요?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요. 어떤 때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아니 지금 내 처지를 보세요. 지금 헛수고했고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뭐가 됩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돼요? 아니 제 경험상 하나님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 바보라 그래요.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입장도 해보세요. 그렇게 하게 생겼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자꾸 나의 믿음을 어떤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합리성의 틀 안에 가두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그렇게 하니 이 고백을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렇게 하니 주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매 순간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시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됐든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어떤 성령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뭔가 찔리기도 하고 갑자기 퍽 하늘의 지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혜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해요. 이게 성령님의 임재 터치예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꼭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어디 놀러 안 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지금 왜 오셨습니까? 뭔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무 재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상식적이 아니더라도 베드로처럼 좀 뭔가 우직하게 믿어보세요. 나의 이 틀을 깨고 나와야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우직하게 우리 주님을 믿고 그렇게 하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채워지는 은혜, 뭔가 풍성한 은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